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인이 참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목회서신을 보고 있는데요, 바른 교회와 가정을 세워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책임, 그 역할, 그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요청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교회를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였죠.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인격, 그 사람의 신앙, 그것에 있어서 그 사람이 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그 사람을 교훈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목회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제 그레데에 있는 교회, 아직 장로가 세워지지 않았고 아직은 미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이 어떠했냐면 거짓 교훈을 이제 설파하고 다니는 그런 거짓 교훈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절까지 봤던 내용들이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9절과 10절, 오늘 읽었던 10절, 그 9절과 10절 사이에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유를 설명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너희가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그것은 이 그레데 교회에 많은 거짓 선생들, 많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레데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 어떤 시대의 교회에서든 이런 거짓 교훈에 대한 어떤 싸움들은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언제나 진리를 교회는 세워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고 그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거짓 진리에 맞서서 싸우는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늘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거짓 교훈이 침투해 온 이 교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거짓 선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특징들을 먼저 살펴야 돼요.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사람들이 거짓 선생인지 아니면 올바른 선생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교훈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점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진리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올바른 것을 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특징들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총 3가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이 헛된 말을 하고 있다. 바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헛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들이 속이고 있다.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좋은 지도자의 자격, 그 자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그것이 지도자로서의 가져야 한 자질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기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먼저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우면동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깎아, 우리를 빚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그 독특한 맛을 내는, 그래서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담대함과 믿음을 갖는,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어떤 결과물들을 맺을 수가 없겠죠.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들을 잘 살펴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한다. 두 번째는 그들이 헛된 말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모이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그 진리를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진리를 인해서 서로 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거짓 선생들은 헛된 말을 해요. 헛된 말. 불필요한 말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냥 친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렇게 진리를 서로 나누지 못하고 헛된 말들을 해가면서 시간을 보낼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그 사람이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요?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들을. 그러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죠. 제가 교사들과 또는 리더들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맡겨진 그 시간, 그 소그룹을 인도하는 그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때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지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 주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을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죠. 자기가 준비되지 않는 것들을 핑계로 해서 그 시간을 그저 때우는,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쓸데없는 얘기들을 해나가면서 그 시간을 때우는,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영혼을 향해서 불붙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가 없어요. 헛된 말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시간에 헛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진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진리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속여요. 사람을 속여요. 사람을 속여서 엄한 곳으로 데려가요. 어두운 가운데 데려가는 거죠. 자기만 속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속았던 것들을 확신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깨어서 함께 그 어두운 가운데 끌고 가는 거죠. 이 공동체를 다 깨트리는 거거든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확신하는 것, 근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는 것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깨어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오는 그것들의 확신을 얻으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둠 가운데 끌고 가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헛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것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다. 이것들을 잘 살펴서 잘 분별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쫓아가야 하는지를 너희는 기억해라. 그러면서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서 특히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파가 특히 그러하다. 이 할례파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사람들이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이 아직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전에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해.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어야, 율법을 소유해야 네가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할례파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의 조건으로 지금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할례 받아야지, 유대인이 되어야지, 율법을 소유해야지, 그래야 교회로 들어올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특히 그러하다. 거짓 선생들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전통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 신앙을 판단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마치 본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생이 될 위험이 높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서신에서 진짜 할례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줘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이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소유해야지만, 그것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 이것은 장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자랑하면서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람이 진짜 할례파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거짓 선생 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경계해라. 로마서 3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해 주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로서도 아니고 너의 율법을 소유함으로써도 아니고 우리 구주의 완전한 대속의 사건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허물이 많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부르신 그 사건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자꾸만 다른 것들을 덧붙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위를 요구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올바른 지도자, 건강한 지도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지만 지금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이 모든 행동의 동기와 목적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추종하는 이 신도들을 착취해서 그 돈을 걷어다가 자기의 배를 불리는 거죠. 이를 위해서 남들을 속이고 헛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이 특징들을 잘 살펴야 한다. 이렇게 그 신도들의 돈을 착취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정이 무너지겠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직장도 버리고 자식도 내팽개치고 집도 파는 그런 일들이 이단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도 파괴해요. 그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의 입을 막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질병이 찾아오겠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고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그 공동체는 질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건강한 지도자를 세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는 주일에 우리가 장로들을 선출하잖아요. 어떠한 장로들을 우리가 선출해야 될까요? 잘 분별하셔야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일을 잘하고 목소리를 내고 눈에 띄면 친분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찍어주는 게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공동체를 위해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바른 교훈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가를 잘 살펴서 그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 우리 음현동 교회가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 뜻대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할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땅에 무너진 아무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 참된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 교회, 이 그레데 교회는 어떠했는가? 12절에 보면 상황들이 나타나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지금 디도가 목회했던 이 그레데 교회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수많은 어떤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선지자, 이 어떤 선지자는 제롬이나 또는 크리소스톰이나 어거스틴과 같은 이 초대 교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어떤 선지자, 그레데인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는 아마도 주전 6세기에 있었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일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레데 교회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에요. 단순히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그레데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참 선지자였던 거죠. 참 지도자였던 그 사람이 평가하기를 그레데인들은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거짓말로 악한 짓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이 그레데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다. 그레데에 있었던 그 교회는 별로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거짓으로 악한 짓을 일삼고 탐욕으로, 그러면서 게으른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강하지 못하겠죠. 질병이 찾아오겠죠. 거짓말로 악한 짓을 일삼는, 다 보는 앞에서 거짓말로 악한 짓을 일삼아요.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말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근데 안 해요. 탐욕스러워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게으름도 죄예요. 게으름도 결국은 자기 사랑의 결과거든요. 게으르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잠 많이 자고 싶고 음식 많이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 싶고, 이거 너무 쉬운 일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건강한 지도자의 자질 중에 핵심이 절제였잖아요. 이렇게 게으른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레데인이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레데인들이 거짓으로 악한 짓을 하고 있고 탐욕을 부르면서 게으르게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꾸짖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 어려운 일이죠. 꾸짖어라. 꾸짖었을 때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듣고 돌아와요. 들을 게 없는 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꾸짖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꾸짖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지도자의 자질 중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는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을 위해서, 또 하나는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좋은 지도자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두 가지 음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목회자는 두 가지 음성이 필요하다. 하나는 양들을 불러 모으는 음성. 이곳이 푸른 초장이다. 이곳에 와서 마음껏 먹어라. 두 번째는 이리와 늑대들을 쫓아내는, 그들을 책망하는 음성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음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바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그들을 꾸짖 때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꾸짖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그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꾸짖어라. 그들이 잘못한 행실들을 그대로 두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먼저는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 돼 있죠. 첫 번째 기준은 사람들의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화, 허탄한 이야기로 번역되니 미도이스라고 하는, 이것은 신화를 말하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람들로부터 난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로부터 나온 가르침, 이거예요.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거짓 선생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명령에 계속해서 주목하기 시작하게 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도록 그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그 사람을 신화를 만들어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말과 행동인 것처럼 대체하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쫓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사람들로부터 나온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마가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마태복음 15장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으로부터 나타난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게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는 한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의 진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계명과 교훈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 예배했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첫 번째 기준점은 우리가 사람들의 명령,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15절이에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네. 두 번째 기준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정결에 대한 이해예요.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내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정결을 외치기보다는 외적이고 의식적인 정결을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때 어떻게 나누었냐면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으로 그 정결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무엇을 먹느냐, 너희가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거룩과 정결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결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정결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마태복음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정결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어떤 표시와 의식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 도덕적인 정결의 기준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너희의 정결과 거룩의 핵심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의 거룩과 정결을 확인하는 지표가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 그것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내면에 진실한 변화가 없으면 너희의 거룩과 정결은
불가능한 주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실한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거룩과 정결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희 가운데 확인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실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의 변화, 그것이 진짜 경건이고 그것이 진짜 정결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건강하게 하라고, 그 내면의 진실한 변화를 통한 그 열매들을 외적으로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두 번째 기준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마지막 기준은 거짓 선생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행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도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 믿음과는 별개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그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바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죠. 행위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것. 알아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지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결과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지식과 행위. 성경은 믿음과 지식과 행위에 있어서 한 번도 분리시켜 놓은 적이 없어요. 반드시 나타난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들 세 가지예요. 바른 지도자를 세우고 바른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는 이 디도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에 계속해서 거짓 교훈들,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 위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부요함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누려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표시가 드러나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나타나고 더디지만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일하심이 선명하게 흘러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도 우리 구주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은혜 안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말고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자신을 살피고 우리 내면의 진실한 변화를 통한 성도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건강한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의 조국교회가 진리 위에 바르게 빛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